교회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이맘때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늘 황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뭐랄까요? 어떨 때는 큰 도움일 수 있고 어떨 때는 큰 해악일 수 있는데 무감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망각이라는 게 어떤 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거지만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를 좀 약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매년 절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절기인지 다 알고 있지만 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들을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3.1절 날 어떤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일장기를 걸었다는 그 뉴스를 제가 접했을 때 3.1절이란 절기는 분명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지켜나가야 될 의미를 담고 있는 국가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느껴진 당혹감이라는 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우리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마음이 이 절기에 맞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지 이 절기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특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29절 말씀이 저에게 깊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진 지역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 마음속으로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아주 큰 항구 도시에서 그 도시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보란 말은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 빌립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왕 그리고 황제의 이름으로 점철된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왕과 세상의 황제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도시를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제자 베드로는 모범 답안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이 카이사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질문에 맞는 답을 했으니 당연히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야 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대답을 말한 이유 주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행동은 불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절정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갑자기 들이친 뜻하지 않는 사건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거라는 것,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구도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자기가 해야 될 일,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자면 예루살렘 여정,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정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로 해당되는데요.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세 차례 반복해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이 예고에 저항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뒤따르고 예수님은 제자의 도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예루살렘 여정 처음과 마지막에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정의 처음은 8장 22절에서 26절이고요. 마지막은 11장 46절에서 52절인데 이때 공교롭게도 눈먼 맹인을 고치는 이적 사건이 각각 놓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8장 22절에서 26절 맹인 치료는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심으로써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박찬 목사님께서 기독교 고전 읽기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보는 것에 대한 중요점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보는 것, 맹인이 눈을 뜬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이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그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래는 우리가 눈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보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처음 맹인을 고치신 사역을 보면 한 번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맹인을 첫 번째 만져주실 때 맹인은 어렴풋하게 불명확하게 볼 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불완전하게 보는 눈을 다시 만져주시고 만져주셨을 때 그제야 맹인이 밝게 보게 됩니다. 이어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상황도 이 맹인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만큼 베드로는 눈이 띄어져 있었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비춰보면 베드로는 온전히 눈뜨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리스도야 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는 어렴풋이 보고 있는 맹인과 같고 그래서 2번째 눈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제자에게를 가르치신 것은 베드로와 같이 희미하게 보는 제자들의 눈을 온전히 뜨게 하려는 2번째 만짐입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은 불완전한 이해, 불완전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완전히 치유해져 가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불명확해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보게 하는 그런 의도가 본문에 담겨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다 아는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신앙 고백하면 빠질 수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이 고백은 복음서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인데 이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비로소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 이전에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이 없다는 얘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고백 이전까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등 이적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적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권세를 알게 하는 가르침이었고,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마침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하는 제자가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이 이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드러내놓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병고침을 받은 이들이 예수가 전파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두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이를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게 봐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던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조를 새롭게 세울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의 재림을 보고 다윗의 왕조의 재건을 꿈꿨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나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갔을까요? 내가 믿었던, 내가 꿈꿨던, 내가 희망했던 그 메시아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저주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분명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항변을 합니다. 32절 말씀이죠. 이 항변하는 말은 33절 예수님께서 꾸짖다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귀신을 꾸짖고 또 풍랑을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일갈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자 교회의 초석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는 누구도 견해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8장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곧장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의 시험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사탄이라면 이번엔 예수를 시험하는 사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어가지 말고 내려오라고 말했던 사탄은 군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하라 라고 속삭였던 사탄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스승의 고난과 죽음을 용능히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의 입장은 얼마든지 동감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말이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처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작 주님 일에 가장 위협되는 존재들은 악마가 아니라 선하고 충성스럽고 충직하다고 자처하는 종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 등도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선하고 충직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신실한 동행자가 되어 되려는 이들이 사탄이 되는 이유는 예수를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참모가 되려고 하고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을 재단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열심으로 어쩌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지 나를 위해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의지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인정의 의지입니다. 허다한 충성과 희생과 헌신이 실천들이 있지만 자기 과신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것은 자기 부인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묵묵함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되어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저 부끄러울 뿐이며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진 십자가가 나의 것임을 수긍하는 태도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목숨을 잃는 것. 여러분 생각나는 두 글자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자는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마음 먹었을 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책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앤드류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이고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마틴 스콜세이지의 또 동일한 침묵, 사일런스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시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었겠지만 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선교사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소문이 이 로마 교황청에 보고가 됩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였던 노드리고와 가르페 신부는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 없어서 이 소식을 직접 확인하고자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 이 가톨릭 신도들이 겪는 고난과 박해 현장을 목격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박해 현장에서 침묵하고 계시는지를 치열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가르페와 노드리고 신부는 일본 관리에게 잡혀서 이제 배교의 그런 회유를 받습니다. 가르페 신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이 바다 가운데 이 신도들 물에 떨어뜨려서 이 물에서 익사하게 하는 그런 잔인한 고문을 일본 관리인들이 합니다. 결국에는 이 물에서 죽어가는 교우들과 함께 가르페 신부는 그들 구하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를 하게 되죠. 노드리고 신부도 역시 일본 관리에 잡힌 후 끈질기게 배교의 회유를 받습니다. 그런 중에 이 노드리고 신부는 이 악명 높은 구멍 매달기 고문, 그것을 이제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보게 돼요. 구멍 매달기 고문이라는 게 뭐냐면 거꾸로 매단 뒤 이 귀 뒤쪽에 구멍을 뚫어서 조금씩 핏방울이 흘리게 함으로써 서서히 죽게 만드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통받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영주였던 이노이라는 사람이 이 노드리고 신부에게 후미에, 그러니까 즉 십자가 밟기를 하면, 십자가나 성화 밟기를 하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회유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spare them. They call out for help just as you call to God. He is silent, and you do not have to be. Show God you love him. Save the lives of the people he loves. You are now going to fulfill the most painful act of love that has ever been performed. It's only a formality. Come ahead now. It's all right. Step on me. I understand your pain. I was born into this world to share men's pain. I carried this cross for your pain. Your life is with me now. Step. Only his wife was briefly allowed to view the body. There was no indication that she wept.
the man who was once Rodriguez, lost to God. Only God can answer. 그 성화를 밟기 직전에 노드리고 신부에게 들렸던 말씀이 이제 또 마음의 말씀이겠죠. 마음에 울리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나를 밟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노드리고 신부가 자기 신앙을 지켜서 순교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교우분들에게 어떤 한 생각을 이렇게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 당사자가 이 신부가 겪어야 될 그런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미에 보면 이제 이 노드리고 신부가 이제 배교하고 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그냥 살아가게 됐는데 일본인 아내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일본인 아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노드리고 신부에게 조그만 무언가를 넣어줍니다. 근데 오늘 영상 봤지만 아내는 울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배교자로 죽었지만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손에 노드리고 신부의 손에 있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영화는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노드리고 신부는 십자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삶을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내였던 그 일본인 여자도 아마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순교라고 우리가 신앙을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좀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제게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당시 교회 전도사님은 제게 세상이란 말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워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이 제 입으로 말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는 것을 깜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 우리 모든 인류와 창조물을 사랑하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 신앙의 주장 때문에 혹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거나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죽고 고난받고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생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나와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좀 더 선해보고
우리가 좀 더 불편한 것을 감내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료가 있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세를 또 주님의 능력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데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또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 한 달 동안 광고 진행을 맡게 된 안찬영 형제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좀 쑥스럽네요. 설교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설교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거기에 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할 때 세게 말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 같은데 예수님은 그 말을 딱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그 말은 좀 억양이 좀 센 것 같은데 좀 좋게 말씀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세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좀 잘 파헤르시면서 좀 말씀하셔도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상은 참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읽는데 참 좋은 상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왜 그렇게 세게 얘기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찬영 형제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향해 가는 긴박성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향해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한 사역을 이제 종지부를 찍으시려고 가시는 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박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라는 표현을 그러겠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마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긴박성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는 단어가 주는 오해인데요. 물론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따지는 사람을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데, 욥기에서 보면은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욥기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이제 고발하는 일을 하죠. 고발하는 일, 죄를 파헤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 뭐 이런 개념이 들어선 건 뭐 추후에 따져봐야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이 사탄이라는 말은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그러면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굉장히 세게 들리잖아요. 세게 들리는데 제가 설명 못했지만 이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 원어조 보면 그냥 내 뒤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물러가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뒤로 베드로에게 내 뒤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로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독일어 보면 독일어 라크폴게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내 뒤로는 말이 나를 따르라는 말과 동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나에게 떠나가라 이 말이 아니라 넌 다시 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초점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루함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의 어떤 인정과 우리 욕망이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너의 욕망을 꺾고 다시 나를 따르라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 모금에 참여하실 교우께서는 입금자 명을 자신의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고 그리고 튀르키예라고 기입하셔서 언덕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함께하는 국제민간교류협회를 통한 모금인데 이게 3월 9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9일까지 이게 이름에다가 튀르키예라고 기입하셔서 언덕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사순절 묵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특히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에서 제안한 더불어 탄소 금식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더 공동체 나눔 기금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복지부장 오세백 집사님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월 50만 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도 2월과 8월에 매회 3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김태환 목사님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회 건강한 작은교회 아카데미 수료식이 있는데 지금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박창원 목사님, 배상부 집사님, 서재우 집사님, 안찬영 형제, 양환주 집사님, 오세백 집사님. 예, 지난 2월 한 달 동안 언덕교회가 주최한 건 아니고 작은교회 아카데미 전자위원회에서 주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언덕교회에서 6분이 수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하신 분들께 기념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세백 집사님, 교육 수료증 오세백 언덕교회. 이 사람은 본단체가 2023년 2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한 제1회
건강한 작은교회 아카데미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3월 5일 건강한 작은교회 대학.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원 목사님.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박창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양환전 집사님. 네, 안찬영 성도. 네. 배상필 집사. 그리고 서재호 집사님도 수료하셨는데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